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의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낼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책 맨 뒤쪽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 페이지 두꺼운 그 카바 안에 있고 십계명은 맨 뒤 두꺼운 카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는 너를 위하여 생긴 사상을 남기지 말고 또 위로 올리는 것이나 아래로 다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상관없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롯이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가운데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에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페이지수로 121,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번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그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겨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시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경배드리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건만 이렇게 못난 저희들을 가장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게 하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속죄의 보혈 공로 저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날마다 찬송 부르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행하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자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야 하건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부패성과 완악성과 그 죄악성과 연약성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별로 다름이 없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들을 알게 모르게 또 많이 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회개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때 이 전인격적인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났지만 우리 육의 사람이 짓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또 반복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진실로 한 번 목욕한 자는 손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손발을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한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담대하게 공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로 일제 36년에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건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여 주신 이 나라를 저 악의 세력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쉽게 넘겨주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와 이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건만 어찌하여 이것을 저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온통 이 나라가 거짓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은 70% 80%가 이제 공산화됐다,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이 나라가 어느 틈엔가 납치와 유죄로 이렇게 얼룩져 가고 있는지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없어져 버렸나이다. 이 모든 책임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도대체가 날마다 복만 받아갖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현실은 도외시하고 그저 이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복 받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건만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위험하게 되었나이다. 이 나라의 안보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는 교회의 방벽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보루가 이 방벽인데, 안보라는 방벽인데 이 안보라는 방벽이 공산주의 망령들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들, 죄 지은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기독자들을, 이 나라,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이제 간절하게 회개하며 구해야 될 때가 됐나이다.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간절한 기도, 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대하여 맞서 싸우며 진리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이겨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똑바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워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혹은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가지 그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제일 큰 첫째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진실로 우리 기도하기를 정말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최선의 기도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들을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열심으로 기도하여 그 해결의 열쇠를 받아
우리 한 주간 또 온전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중에 나서오니 조롱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4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34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왔으니 우리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 시간들을 잘 지키고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그렇게 소망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흔히 잘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그냥 귀동냥에서 들은 듯한 내용들일 겁니다. 소위 탕자 이야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무슨 영화 제목같이 돌아온 탕자, 돌아온 황야의 무법자같이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로 많이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한 내용들이죠.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심, 여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탕자가 주인공이다. 물론 우리 기독자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화랑방탕한 놈을 맞아준 아버지, 정말 세상 말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아요. 그런 인간이죠, 솔직히. 아니,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좀 이왕이면 좀 미리 재산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아주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호로자식이죠, 호로자식.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를 쓰는데, 아무튼 아무리 내 자식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정작 부모는 그렇지가 않죠. 도리어 내가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남이 때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 부모한테 잘못했는데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얘 못된 놈하고 때리면 어떻게 돼? 화가 나죠. 당시 뭔데 내를 때리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자식이 어제나 오늘이나 얼마나 빨리 이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은데, 아무튼 주로 어머니들의 그 자세하고 아버지의 자세가 좀 많이 틀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그냥 바로 감정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폭발하고 나타나죠. 그런데 아버지들은 좀 무뚝뚝하고 무덤덤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누가 그러죠. 어머니는 그 앞에서 그냥 통곡하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장실에 가서 피를 탑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들의 그 사랑은 겉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그 속은 엄청난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이 땅에 우리 택자들을 만세전부터 풀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이것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환난과 공고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못 깨닫으니까 아예 그냥 모조리 다 그냥 다 싸잡아서 죽게 만드는 세계 대전을 또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침내 지금 막 3차 세계대전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그냥 이제 그만 좀 하지 했는데 말을 안 듣네. 그랬더니 이제는 용서 없다 그랬더니 푸틴도 이제는 이제 막바지에 갔는지 세상 말로 쪽이 팔렸는지 에이 핵전쟁 할 때만 하자 해가지고 3대 그 핵 자산을 갖다 미국에게 그냥 선전포고하듯이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3대 그 핵 자산을 갖다 캄차카 반도 쪽으로 일종의 그 사격을 미사일을 쐈어요. 무려 그 핵탄두가 몇십 개씩 달리는 장착이 되는 그런 미사일들을 미국에게 보란듯이 날렸어요.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놈들 이제 용서 못하겠다 이게 이렇게 나가는데, 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해 놓은 이 자녀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패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인간들끼리 살육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축소해서 가정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가정으로. 이게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이게 흔히 돌아온 탕자로서도 많이 설교되어졌고 두 아들로 이렇게 또 설교되어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또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요 앞에 그 8절 10절에 보면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하나를 찾은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이제 찾았죠. 그 드라크마 비유와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 오직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내용은 오직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예요. 이 돌아온 탕자라든가 아버지의 마음, 두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비유는 오직 이 누가복음서에만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이 비유도 앞에 그 뒤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른 드라크마 비유하고 또 뭐가 있죠?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양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죠. 그 잃어버린 양 비유하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하고 공통점은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구조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비유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첫째 부분은 11절에서 24절로 바로 이 내용은 앞에 두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은 데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즉 잃어버린 죄인을 찾은 데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둘째 부분 25절에서 32절에서는 이례적으로 맏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의 아주 냉혹한 태도를 다룸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냉혹한 맏아들의 그 자세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욕먹던 세리나 죄인들입니다. 세리나 죄인들. 좀 더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과 같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가리켜서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둘째 아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 아주 냉혹한 태도의 맏아들은 이와 같은 사주의 은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누구겠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맏아들은 또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영적 도덕적으로 소생한 데 반해서 이 맏아들은 오히려 믿음에서 보면 타락하고 퇴보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서 둘째 아들이든 맏아들이든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맏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똑같이 아들로서 다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속히 돌이켜야 돼요.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누가 나온 영화더라? 설경구인가? 박하사탕이가 뭔가 하는 영화에서 보면 철길에 서가지고 나 돌아갈래 이러잖아요. 나 돌아갈래. 그렇습니다. 우리 택한 자녀들, 탕자들은 빨리 하나님께로 나 돌아가겠노라 해야 돼요. 여기 그처럼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나 돌아갈래. 그래, 내가 돌아오게 만들어. 이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 24절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보다 누구에게 지금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을, 이 못돼 먹은 아들 아닙니까 이거. 부모가 죽기도 전에 재산 나눠달라고 한 아주 부여막심한 놈 아닙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 귀한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참된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아버지. 두 번째 단락으로는 15절 32절까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고 불평해하는 맏아들, 즉 모든 것을 불평하는 맏아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11절 24절 돌아온 아들을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11절 12절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예,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두 아들 없는 사람 많잖아요. 아들과 딸만 있는 사람, 또는 그냥 아들 하나만 있는 사람, 또는 딸 하나만 있는 사람, 딸 둘만 있는 사람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적으로 볼 때 딱 이 두 아들, 이게 딸이든 아들이든 아들이든 그냥 우리 딱 두 부류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꼭 아들만 해당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식 중에 자식이 여러 명 있더라도 두 부류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썽 많은 그 자녀들은 대개가 둘째예요. 저도 둘째입니다. 삼형제 중에 둘째예요. 부모성을 가장 많이 썩인 사람 중에 하나죠. 이 가운데.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둘째 아들.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싸가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먼저 유산 내놓으라고. 내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왜 달라고 했을까요? 이 작은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쓰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 소욕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사였던 겁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나눌 건데 미리 나눠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새도 우리 이 사회생활 하면서 들리는 소리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는 나눠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나눠주는 순간 그때부터 찬밥된다고. 네, 그런 얘기들이 하곤 합니다만 사람 나름이겠죠. 아무튼 여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이럴 때 해당되는 속담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도 못 들어주겠느냐?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분깃을 미리 나눠줘가지고 소원대로 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눠주는 김에 이 작은 아들만 줬겠어요? 여기 보니까 각각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각각 나눠주었더니 작은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큰 아들의 분깃도 아예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처럼 이건 내 거 하고 따로 챙겨나가질 않았어요. 이유가 있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무슨 그림?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하고 살면서 그 재산을 좀 더 늘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 다 인마의 복해 내 것으로 차지하려는 아주 원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처럼 출랑거리며 딴살림 차리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13절 있습니다. 며칠이 못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비하더니 아멘. 이미 둘째 아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나눠주면 그거 싹리 다 가지고 가서 아예 아버지가 나를 타치할 수 없는 먼 곳에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딱 나눠주자 며칠도 못 가가지고 정말로 그냥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자기 거 싹리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예 바이바이야 하고 그냥 이제는 나 안 돌아올래 하고 그냥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둘째가 먼 나라로 간 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돈을 쓰면 마음대로 놀아보려고 한 것이었던 겁니다. 마음대로 놀아보겠다.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 지도자 없이 산다는 건 이거 불쌍한 삶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작은 아들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고 편하게 산다고 하면서 시간이 흘렀더니 무슨 짓거리가 됐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타치 안 하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많던 재산이 조금씩 쓰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어. 이렇게 게 점점 줄어들어. 왜 또 그냥 막 아주 많네 하고 막 펑펑펑 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요만큼 되는데 결국에는 없네. 그야말로 버는 것 없이 쓰기만 하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악당들은 돈 냄새 잘 맡죠. 아마 먼 나라에 갔을 때 저것이 외국에서 왔는데 보니까 제법 있네. 사기치는 거죠. 사기쳐갖고 그거 이제 막 뽑아먹는 거죠. 있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꼬이잖아요. 없었을 때는 우리 어떤 물건 드러냈을 때 바퀴벌레가 와글와글 돼 있다가 사람이 툭 오면 번개가 돼. 촥 하고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다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냥 번개같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없어지자더니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 하고 이제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생활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도 다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간섭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신령한 재산이 날아가면 육신의 눈에 보이던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개돼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바로 귀족 같은 삶에서 개돼지의 생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본인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어. 이것만 있으면 나 충분해. 그러나 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틈엔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직장생활 잘 하다가 그 퇴직금 몇 억씩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또 돈 냄새 맡은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촥 또 속여가지고 뭐 투자하게 만들었더니 그냥 처음에는 잘 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태양광. 뭐 십몇 억 뭐 있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그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막 들어와. 이거 정말 생각 잘했다고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없어요. 이 태양광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중간에 그 정동영이 같은 놈, 그놈의 가족들 태양광에서 몇 개 차려갖고 중간 노릇하면서 그냥 그런 놈들이 떼돈 벌지. 불쌍한 국민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려먹는 겁니다. 그 태양광 이제 못 쓰게 돼버린 거 그것도 내 돈으로 내가 없애야 되는 거. 저기 새만금이라고 그랬나요 거기? 그 태양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똥광이라고 그러죠. 새똥광. 거기 그 철새 도래지거든. 수없이 많은 철새들이 나면서 새똥 싸야 되는데 그거 태양광 그 새똥 닦는 직업이 또 생기는 거야. 그 효율이 이 태양광 효율은 여러분 아무리 좋아봐야 20 몇 프로예요. 24, 5%. 24, 5% 되는 걸 그거에서 건지려고 엄청난 돈을 들입니까? 이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말에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더니 진짜 왕서방이 돈 벌어버려. 저 중국 놈들이 돈 다 벌었어. 우리는 실컷 그냥 돈 갖다 주고. 캄보디아에다도 문재인 때 23년도까지 지 때만 좀 주면 그걸로 끝나지 23년도까지 7억 달러 원주해 준다고 지가 다 약속해놓고 그래갖고 거기에 그냥 원주해인 데다가 그것만 원주해 줬느냐 발전 시설까지 그 태양광 이런 거 결국 왕서방이 돈 버는 거야. 그러더니 지금 무슨 일이 났죠? 우리 국민이 납치돼서 감금 내고 죽임당하고 하는데도 별로 그냥 도움을 못 받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돈 대주고 뺨 맞는 이런 일이지. 우리 국민이 지금 국정원에서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1000명이 더 되죠. 이 태국, 라오스 이런 데서도 막 납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표적입니다. 어떻게 된 게 우리 국민이 전 세계 호구가 되어버렸어. 이런데도 미국처럼 자국민이 한 명이 납치됐다면 국가 영역을 총동원해서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명이 이상이 넘게 지금 감금되어서 보이스피싱이니 로맨스 스팸이니 하는 이런 거에 지금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잖아. 이 며칠 전에 그 캄보디아 납치가 비슷한 영화가 그 유튜브에 떴더라고.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이 우리 젊은 애들이
속아서 갔거나 그래갖고 내리자마자 여권 뺏기고 이름 모를 곳에 차 태워져 와갖고 거기부터 그냥 말 안 들으면 줘 패고 안 죽을 마치 패라고 그랬다는 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이 대주고도 피해만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바로 왜 그럴까? 그냥 뭐 정권 탓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먼저 돌아보게 돼요.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진리에 앞장서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선지자적 관점으로 미리미리 다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선지자 직분은 다 팽개쳐버리고 그저 대접받는 왕과 제사장 노릇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저 문 앞에 도적놈들이 총칼 들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못 번쩍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꼴된 겁니다. 지금 세계 호구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안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돌아다니면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순식간에 와가지고 이 마취제 묻힌 손수건으로 코 덮어서 그냥 기절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택시기사들도 위험해졌어. 함부로 그냥 아무나 태웠다가 어디 갑시다 하는데 어디 으슥한 골목길에 가서 뒤에서 탁 이 마취제 묻힌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거. 실질적으로 뭐 하반신만 나오는 그 시신들이 발견되고 하는 게 이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서부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납치 사건. 지금 우리 국민학 초등학교 유괴 사건도 꽤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진짜 이제는 다 큰 성인들도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해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로 갈 때 휴게소 같은 데서는 반드시 화장실 갈 때 같이 둘이 화장실 앞에까지 가서 한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애들은 더더군다나 이 경찰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있겠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모든 게 뭐가 원인이냐? 기독교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금 환란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세계에서 더구나 형편없는 동남아 국가에서 무시당합니까? 이거 완전히 호구잡혀가지고. 라오스란 나라도 그 전에 꽃보다 청춘이라는 무슨 드라마인가 뭔가는 프로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그냥 라오스가 최하 비용 가지고도 아주 그냥 배낭여행을 즐겁게 하는 곳으로 소개됐었대요. 근데 그 라오스가 저 중국 공산당 놈들의 그 1대1로에 의해서 졸지에 빚더미 된 나라가 되면서 빚더미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최소 비용으로 여행 가던 그것이 지금 싹 없어졌어요. 우리 정부에서부터가 라오스 여행 금지. 조심하라. 만약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처치하기 어려운 나라. 지금 그렇게 등급을 매겨놨어요. 한때는 로망이었어요. 배낭여행의 로망. 이게 그냥 캄보디아 같이 지금 하여간 그 일대 나라가 하여간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1대1로에 협조한 나라들 다 중국에게 빚더미에 다 덜미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덜미 잡힐 상황에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 자본이 투자되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에게. 아니 대통령부터 그냥 중국에 의하여 꼭두가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대낮에도 유괴 사건,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장기 밀매가 되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 기독교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호강에 겨워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껏 놀아보겠다고 해가지고 미리 유산받았고 가더니 지금 결국 뭐가 됐어요? 자, 14절 있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비로소 궁핍한지라.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막 썼어요. 그런데 돈이란 게 있을 때뿐이죠. 다 소비했어요. 다 없이 한 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허랑방탕하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썼으면 이만큼은 다시 들어와야지. 근데 이만큼 썼는데 들어오긴 뭘 들어와, 더 이만큼 더 나가.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냐? 믿음의 덕을, 무조건 믿사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뭐? 플러스 지식. 덕의 지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위에 뭘 더해? 절제.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가 많아갖고 풍족하게 쓴다 할지라도 이걸 어느 선에선 절제에 들어가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모르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인에 있어 이 절제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번째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 절제 못하면 다 꽝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절제할 줄 몰랐어요. 그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복 받아라. 불의에 대하여 절제할 줄 몰랐다 이겁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 하나님 말씀에 안 맞아하고 이 불의를 끊어줘야 되는데 절제할 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틈에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나고 이게 놔두면 어떻게 골마버리잖아요. 봄기 전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썩어 문드러져도 괜찮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썩어져 들어가고 뼈까지 썩고 있는데도 괜찮대. 그러니 저희 정신 나간 대형교회 목사들이 헛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저 세문안교회 저 이상학 목사라는 사람이 통합교회란 말이에요. 세문안교회. 왜? 간첩새끼 이거 누구야 저거? 신영복이를 존경한데 어떤 놈처럼 목사가 간첩을 존경해?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주옥순의 엄마 부대가 영락교회 노예하는 데 가서 이상한 목사 제명하라고냐. 어떻게 목사가 간첩을 존경한다는 말을 교인들 앞에서. 미친 거죠 이거 그냥.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불의에 대해서 뭐가 딱 들어오면은 이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맞지 않아 불의야. 끊어내야죠. 공산주의. 기독교에서는 이건 마귀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괜찮대. 헌금만 많이 내면 괜찮아? 예배만 잘 들어오면 괜찮아? 썩어 빠진 정신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할 줄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절제할 줄 몰랐어요.
막 더구나 또 타지에 가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더 있는 채 했을 거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탈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가 비로소 궁핍한치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상황에서 그 나라에 또 뭐가 들어서 거기에 간 나라가 흉년까지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인심이 더 각박하게 되는 거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타지에서 온 놈한테 뭘 줘? 너 얼마 전까지 통통 잘 먹고 잘 썼지? 나 너 몰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고 신경 쓰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공공한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쓰던 용어들도 있어요. 방탕할 때 사귀던 친구들은 한 사람도 그를 둘째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같이 돈 있을 때 팡팡 쓸 때는 바퀴벌레 같이 모여들어갖고 네가 최고다고 하더니 돈 떨어지니까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있어요. 주식 누제는 천인 유욕, 금남 부부는 1인 무호. 이게 무슨 말이냐? 술과 음식 먹을 때 친구는 1000명이나 되나 급하고 어려울 때 친구는 한 명도 없다. 바로 여기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이것이 실감나게 느껴진 겁니다. 우리도 옛날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보면 안다고. 어려울 때 보면 드러난다고 그러죠.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때가 돼갖고 친구들한테 전화기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벌써 냉랭하죠. 그냥. 이것이 왜 전화했지? 벌써 그 말소리가 달라요. 이게 사람의 일인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남 탓할 거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다같이 15절 16절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은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좀 살만하면은 그냥 잘 버텨나가는데 풍족하게 살다가 어려워지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게 저 월남이 자유 월남이 공산 월남에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베트남의 그 베트콩이란다. 사이공이 그때 남베트남의 수도였죠. 사이공에 살던 그 자유 월남인들을 다 이제 그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 자유롭게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약도 제대로 안 줘요.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죽게 놔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메콩 강물이 시뻘겋게 되도록 10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이 공산 베트남이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을 연 거예요. 10년 동안 공산 통치하다가 그 자본주의에 물든 월남 그 자유 월남 사람들 그냥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약도 안 주고 그냥 살로만 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 자유롭게 살다가 그런 일 당하면 못 살잖아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어디 가려고 길거리 나가는데 주민증 내보시하더니 어디 가요? 어디 갑니다. 거기 왜 가요? 우리가 통제받게 되면 살겠어요? 우리 자유롭게 풍족하게 살던 우리가 막상 그런 통제 사회로 들어가면 근데 아마 우리 한국에서 만약 그런다면은 어디선가 터질 겁니다. 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 못 살아. 특히 젊은 사람들. 오늘날 젊은 사람들 2030은 견디질 못해요. 폭발합니다. 이 정권이 지금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아무튼 경제 문제가 일종의 그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여기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시한폭탄이 온 겁니다. 이제 다 소비해갖고 그것만 자기 거가 없어져서 그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가 사는 그 동네 그 지역이 다 흉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 이제 어렵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먹을 건 안 줘. 너 엊그제같이 신나게 퍼먹던 놈 아니야? 안 줘요 그냥. 그러니 목구멍이 소위 포노청이라고 이제 할 수 없이 뭐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떤 짐승으로 하죠? 불결한 짐승으로.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죠. 불결한 걸로 치는데 이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것부터가 엄청난 비극인 겁니다. 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돼지 치는 일. 그야말로 귀족집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이제는 돼지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게 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돼지와 같이 먹을 걸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거 자기가 이제 주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는 돼지 먹이로 쥐엄 열매를 준 모양이에요. 이 쥐엄 열매, 케라티온이라는 단어인데 팔레스틴에서 나는 열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 맺는 나무는 한 높이가 10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열매 크기는 한 25cm 크네요. 25cm. 근데 이걸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돼지를 치면 쥐엄 열매를 먹게 된 이 부유하게 살던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지금 그야말로 진짜 너무 비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거지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거지는 양담배 피고 있어. 우리 한국 거지도 거기 가서 양담배 피면 출세했네. 그러나 거지는 똑같은 거지일뿐. 그야말로 아무리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아서도 지금 거지면 나 지금 거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난날 떵떵거려봐야 그때는 옛날에 흘러갔어요. 그죠? 굶지만 않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라도 먹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마음껏 살겠다고 하더니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다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이 대한민국 이 대형교회 거의 40~50%가 지금 좌익 사상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 그 교회 목사는 각오하지 않고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선언을 못하는 거죠. 이거 마귀 사상이니까 이거 회개하라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도리어 목사가 쫓겨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좌파가 수가 적어도 우파가 수가 많아도 단결력에 있어서 좌파를 못 이겨요. 그 우파는 사람은 많은데 이 결집력이 약해.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건 좌파들이에요. 우파는 그냥 뭐 그래도 그거 갖고 그러면 되나 뭐 이런 식이지. 좌파들은 결실적으로 던져요. 그러니 결국에는 우파 얘기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우파편 들었던 연예인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좌파 연예인들은 그냥 여기저기 가서 그냥 배 띵기면서 먹고 퍼지고 놀고 있어요. 대우받고. 근데 우파편 들었던 사람들은 밥줄이 다 끊겼어. 연락도 안 와. 근데 이 지자체장들이 3분의 2가 우파인데도 썩을 놈들이야. 우파가 장이 되고 지자체이 되고서도 좌파 연예인들 불러다 하고 있어. 이 미친놈들이. 참 기가 막히죠.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난 목회자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똑바로 얘기를 안 하니까 같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 악에 대해서는 칼날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진리다 하면 말해줘야죠. 이거 부의한 일이라 안 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 생활비 못 받고 그 염려로 직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불교나 가톨릭에 경찰이 들어가서 뭐 압수수색 했다는 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개신교 쪽으로 마음대로 그냥 해집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여기저기서 채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돼지치며 시열연매 먹는 이 상황까지 온 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정력대로 사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들에서 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그 돼지 사료 같은 것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지 않고 얻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도 취업 열매에 불과합니다. 주일 지키지 않고 나가서 번 돈들은 다 취업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신령한 생활을 하던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바 없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아도 그저 껍데기만 냄새만 맡게 되는 겁니다. 배가 안 부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교회 나와서 한다는 그러니까 뭐요? 아,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라. 귀가 가려우니까 귀 좀 긁어줄 얘기 좀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부르니까 교회 나와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먹새가 쓸데없이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는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좌파 사상 가진 사람들이죠. 성경을 봐도 생명의 역사가 없고 기도해도 형식뿐이고 사는 것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말씀 떠나면 짐승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가 떠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다같이 17절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제 결심했습니다. 탕자가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며 마치 해방된 기쁨으로 잠깐 동안 살았지만 얼마 못 가서 비참한 가운데 빠진 후에는 불현듯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 옛날이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 간섭받는 게 지혜로운 일이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역시 그게 맞구나. 목사님이 한 얘기가 맞았구나. 다 망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된 것은 그나마 다양한 일이죠.
목까지 병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쌍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족하고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망하겠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꾸짖고 때로는 매로 다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매가 인류에게 있어 환난과 권고, 즉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세계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화산폭발, 대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류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꾸짖고 매로 다스리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 지구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라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좋죠? 편하죠?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고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류의 조상. 그때 누가 먼저 죄를 저질렀죠? 하와가.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는 나 억울한데 하와가 죄 지었는데 왜 나보고 죄 지었다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줬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옆에 사람도 똑바로 못 다스려가지고 결코 범죄하게 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봤더니 얼마나 새콤달콤 매콤했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속아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 비참함과 인류의 사망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사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영생의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사망은 범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원래 우리는 영생의 존재로 창조됐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조상의 잘못으로 우리 모두 죄를 전가받아서 사망을 우리는 다 겪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는 생활은 육신적으로는 때때로 괴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영생이여 참된 행복입니다. 남들은 주일 어디 놀러가고 막 편하게 막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곧 힘들죠. 네. 그래서 아이고 밖에 나가서 뛰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은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그런데 둘째가 생각했더니 아이고 아버지 집이 그리워 거긴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우리 일꾼들조차 풍족한 양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은 뭐요? 궁핍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찌 돼지 새끼같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여 죽게 되는구나 하고 한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줄여 죽게 될 만큼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떠나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나면 이제 육신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영은 이 둘째 아들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18절 19절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회개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과 화량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것이 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자기 죄를 아버지께 자백하고 이제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취급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품꾼의 자리에까지
종의 자리에까지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깨달음이 이제 온 거죠. 이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20절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제 결심한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할 것 같았던 아버지가 또 보니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어. 상고가 아직도 먼데, 즉 아버지 집까지는 굉장히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먼 데서 딱 보니까 저기 웬 거렁뱅이 같은 놈이 조그맣게 기어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딱 보고 누군지 알아? 아이고, 둘째구나. 그걸 다 아버지는, 이 부모는 딱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고 친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어느 영화 보면은 이놈의 새끼 왜 왔어 하고 그냥 몽둥이 들고 가버려 하고 막 이러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냥 막 이렇게 껴안게 되잖아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행여 어디서 굶지 않나, 병이 나서 앓지 않나 걱정하며 매일 멀리까지 나와서 자기 바라보면서 오늘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돌아오나 안 오나, 그것만 매일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린 그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오지 않나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딱 보니까 이상한 녀석이 기어온단 말이에요. 꾸물쩍 보니까 완전히 거지 같은 놈이야. 근데 걸음걸이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영락없어. 그랬더니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냥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런데 바로 부모의 마음보다 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돌아온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했죠. 진정 회개한 것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하늘과 부친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얘가 이제 비로소 회개했구나, 그를 보게 됩니다. 하늘과 부친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탕자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자인 줄 알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보아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고 죽어 마땅한 자이므로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낮아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낮아지는 것,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게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같이 22절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22절 24절은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 집 나갔던 자녀들이 있어서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지금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함께 즐기자고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이 신령한 뜻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의 흰 옷을 입혀주는 걸 가르칩니다. 또 손에 가락지 끼운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건 복음의 신을 신기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노예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딱 어디 보니 이거 허랑방탕한 삶 살다가 돌아와들이 보니까 신발도 제대로 안 신었어. 그러니 그냥 신을 신기라.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복음의 신을 신기라는 겁니다. 더구나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뜻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참여시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 것은 돌아온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영접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전도하면은 흔히 하는 말, 내가 이 나이에 믿어서 뭐해 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일꾼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몇 세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75세 때. 모세는 몇 세 때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80세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몇 분 계시겠네. 80 넘으신 분들, 이제 70 넘으신 분들. 지금이 시작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제부터인 것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맏아들의 자세가 여기 15절 이하에 그려져 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를 못마땅히 하고 불평하는 누구?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25절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을 쓰는 소리를 듣고 26, 28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 맏아들은 사실 부모가 안 계시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간 식구가 돌아왔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맏아들은 엉뚱하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맏아들은 물론 잘못한 건 아니에요. 맏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모시고 살고 또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 맏아들 참 착실한 아들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뭘 잘못했느냐? 지금 밭에서 돌아오다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동생이 돌아왔어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어요. 이게 잘못입니다. 맏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냈다는 것. 자, 그러면 맏아들이 잘못한 걸 일단은 정리해봅니다. 첫째, 자기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의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맏아들의 잘못한 것 첫째가 자기중심의 생각이었다. 자, 29절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두 번째 맏아들이 잘못한 것, 지금 자기가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잘한 것만 생각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맏아들이 뭐라고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이러실 수 있느냐? 과연 여러 해 동안 맏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섬긴 일, 아버지의 명을 순종한 건 잘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그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진짜 하나도 없었을까? 아니죠. 여기 이번 사건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떠난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이게 기뻐야 할 일이지 왜 지가 화를 내? 이걸 보니까 평상시에도 아버지에게 못마땅하게 한 일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찾아 회개하며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30절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창교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예. 세 번째 맏아들이 잘못한 건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동생을 욕합니다. 동생이 그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거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동생이 재산을 탕진한 것만 아까워하고 있어요. 이걸 왜 지가 아까워해? 그건 동생 거잖아. 동생이 뭐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그건 동생 마음이지 왜 그거 없앴다고 아까워하고 있어. 짓고 다닌대. 아주 욕심이 많은 맏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해요?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라고 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물질 중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같이 잘 살고 있으면 그냥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다 어쩌다 어디 먼 친척이라도 오면은 반가워갖고 뭐라도 그냥 우리가 안 먹던 거 뭐라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이 아들이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놓고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한테만 이런다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 맏아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맏아들이 잘못한 건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은혜 안에 삶으로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늘 아버지께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줄 것인 줄 알면 매사가 다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갖고 나간 거 동생이 좀 갖고 나간 거 그게 지금 아까워가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더 많은 게 자기에게 있는데도 너무 이 물질 중심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할 줄 몰랐다는 이것이 맏아들의 잘못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뭘 잘못했느냐?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을 사랑했다면 동생이 돌아왔으니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눴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화를 내잖아요. 재산 없애갖고 왔다는 거예요.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맏아들의 다섯 번째 잘못한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잘못한 건 효도하는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 그가 효도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아니 나한테는 이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놈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식이죠. 이 말에는 너무했잖아요. 나한테 이런 식입니다. 정말로 효도하는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이 맏아들이 잘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 같이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또 다독여 줍니다.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신령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하나님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자기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왜?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이것만 욕심부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주려고 하는데 요것만 갖고 좋아하고 있잖아. 그래? 알았어. 이거는 너 이걸로 끝나. 그런 겁니다. 내 것이 있으면 하나님 건 내 거가 안 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것이 전부가 다 내 것이 된다 이겁니다. 탕자는 재산을 다 없앴으나 회개하여 아버지를 참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를 나름대로 잘 공경한 줄 알았지만 앞에서 말한 6가지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두 아들 가운데서 나는 어느 쪽 사람이냐? 나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이 맏아들과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외부적으로는 탕자보다 내가 낫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중심이고 돈만 알고 형제 사랑할 줄 모르고 나만이 하고 교만해서 나의 잘한 것만 자랑하고 아버지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기만 잘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맏아들과 같은 자라 이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전락된 겁니다. 탕자는 잘못한 일이 있으나 그 일로 인하여 지극히 낮아져서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아버지의 명대로 무엇이나 하려 하고 항상 감사하고 무슨 일이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복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만 위하고 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늘 겸손해서 언제나 자기 잘못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버지만 위하고 아버지 명령만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진실로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여 늘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우리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도 이 맏아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자 노력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가 사랑의 예수를
거룩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또 주일 예물로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로 이렇게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을 아버지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 창고 열쇠를 받아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참으로 하늘 창고를 열고로 해결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진 귀한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오늘 등록된 카드 한 장 올라왔습니다. 우리 박덕교 씨 올해 90살 되셨다고요? 우리 박덕교 할머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이병남 씨가 오셨고 오늘은 우리 박덕교 할머니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 다 읽어보신다 합니다. 벌써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이 딸랑 이제 2장 남게 됩니다. 11월, 12월 금세 한 1년이 흘렀습니다. 아무튼 우리 25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효도관광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15인승 20년 넘은 차라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좀 잠을 설쳐갔는데 그래도 운전할 때 졸리게 안 해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15인승 뭐 생각보다 잘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를 마칩니다. 62장 찬송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